오늘 말씀은 공동회 때문에 길게 못하니까 13절은 또 다음으로 미루고 12절 중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면은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으니까 오늘은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 말씀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 말은 전라도 버전으로 번역하면 이제 이런 뜻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그러니까 언제든지 기도에 전력을 다하라. 근데 어떤 학자는 또 이렇게 썼더라고요. 기도를 전투적으로 하라는 의미다. 이렇게도 주석을 달아놨더라고요. 그런데 기도를 힘쓰라고 하는 말은 전투적으로 아주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뜻이겠는데, 항상이란 말이 이게 뭔 뜻일까? 이거는 이제 조금 의역을 해서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뜻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느끼면서 살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참신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이걸 표현을 좀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잘 되도록 표현을 잘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네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낀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똑같다 그러면 이제 이런 성도들에게는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져요. 근데 해보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다릅디다. 이것을 이제 느낄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는, 그 성도들에게는 이 말이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해봤잖아요.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내게 성령이 충만한 것도 느껴지고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시는 것도 내가 느껴져서 알 수 있고, 이렇게 되는 분들이야 이게 이해가 쉽잖아요. 왜냐하면 기도 계속 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은혜를 입혀주시고 동행하시고 하시는구나, 이거를 느끼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느낀다는 말이 그런 말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쉽잖아요. 근데 아직 기도해가지고 나는 한 번도 기도해갖고 뭐 은혜가 뭔지도 모르겠고 아직 응답도 받아본 적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도 모르겠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게 설명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유능한 설교자라면 이거를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쉽지 않은데 어쨌든 좀 더 풀어봅시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워낙에 이 에녹이 특별하거든요. 그래서 그 애기들을 300년 동안 애기들 낳고 그 애기들을 키워가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우리 애기들 한 명도 안 날아가고 한 명 나갔고도 그거 키운다고 죽게 하면 살기로 막 까무라치기네, 죽겠네 살겠네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에녹이 300년 동안 애기들을 낳았으니까 3년에 한 명만 낳아도 100명이고 1년에 한 명씩 낳았으면 300명이고 1년 반에 한 명씩 낳았으면 150명인가요? 그럼 적어도 150명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줄렁줄렁 달려갖고 150명을 기르려면 어쩌겠습니까? 근데 에녹이 생각해 보시오. 애기들 150명 됐고 어떻게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까? 어쩔 수 없어요. 되는 대로 살아야지. 에녹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애기들이 150명 줄렁줄렁 달려가지고 그렇게 정신 못 차리게 힘들고 복잡하고 어렵고 그런 일이 여러분 한두 명 키워봤어도, 그런 걸 경험해봤으면 150명 키운 사람은 어쨌겠느냐고요. 근데 에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핑계치지 않고 일마다 때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에녹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동행이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에녹은 결국은 하나님을 날마다 느끼면서 사는데 숨 쉬는 것처럼 물 마시는 것처럼 가장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하나님을 그래서 느끼고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는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해석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뜻이에요.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 말씀은 삶을 기도하듯이 살라는 얘기예요. 우리 사는 것 자체를 기도하는 것처럼 살라고 말해요. 그럼 얼마나 이 사람은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처럼 살라는 거예요, 삶을. 그런데 그러면 이 말씀은 결국은 잠자는 것도 기도고 밥 먹는 것도 기도고 우리가 직장에 가서 이러는 것도 기도네.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계속 항상 기도하냐고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이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될 말씀을 한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렇게 손은 들지 말고 속으로 손 드세요. 또 속없이 진짜 들어보지 말고 속으로만 손을 들으라고. 나는 그래도 아무리 내가 안 해도 그래도 1년 기도한 걸 평균치 내보면 하루에 10분 이상은 내가 기도한 것 같네. 이런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손을 이제 속으로 들으라 했으니까 이제 안 들었는데 사실 1년 365일 기도한 시간을 합쳐갖고 평균 냈을 때 하루에 내가 10분은 그래도 넘네. 기도하는 시간이. 이런 정도 되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안 되면 항상은커녕 하루에 10분도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건 뭐냐고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얼만큼 손해를 보시죠? 나와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얼만큼 손해를 보시냐고요? 예? 우리가 기도 안 한다고 하나님이 손해 보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뭔 손해를 보셔요? 누가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좋은 말로 하면 우리 아주 듣기 좋은 말로 하면 내가 손해란 얘기고, 여러분이 좀 듣기에 거북스러운 표현으로 하자면 기도 안 한 놈이 손해지. 뭐 별거 있습니까? 여러분이나 내가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이 손해 보실 게 있냐고요?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에는 이 뜻도 들어있어요. 항상 기도 안 한다고 하나님이 손해 보시냐고요? 내가 손해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숨 안 쉬면 어떻게 되고 물 안 마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기도를 맨날 우리 어른들한테, 사실 나도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 선배님들한테, 어른들한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숨 쉬는 거라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근데 기도가 내가 이제 누구한테 딱 집어서 이렇게 물어보면 좋겠는데 이것도 잘못하면 골치 아프니까 그냥 안 찝고 얘기를 할게요.
부부간의 사이가 좋으면 대화가 잘 돼요, 안 돼요? 할 말 못 할 말 없이 그냥 다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무엇이 조금 삐끗하다 하면, 난 누구라고 말은 안 하는데 우리 교인들도 부부간에 다퉈갖고 본인들이 그 상담으로 와갖고 하는 얘기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게 이 말 한다고 또 성질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은 몰라. 그거하고 나하고만 아는 얘기요. 석 달을 말을 안 해버렸다게요. 와, 딱 징어드만. 어떻게 그렇게 살까? 석 달을 말을 안 하고. 사이가 좋을수록 대화가 자연스러워요, 안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숨 쉬는 것처럼 물러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러우면 기도가 항상 된다고 말이에요. 기도가 항상 자연스럽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말씀이 이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항상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어디서나 영혼이 살아 숨쉬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이 은혜가 오고 가는 이 수도꼭지가, 이게 파이프 호스가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이렇게 와가지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놈의 호스가 기도가 안 되는, 기도가 끊어지면 이 호스가 지금 끊어진 거예요. 이 파이프가 지금 잘라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삶이 팍팍하고 맨날 인간적인 머리만 짜내갖고 깨로 살라고 하니까 그놈의 인생이 더럽게도 피곤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골치 아프지. 대박박 잘라고 하면 마세요. 아니, 솔직히 나나 여러분이나 뭔 그렇게 머리가 대단히 좋다고 머리 짜내갖고 머릿속에서 뭔 내갖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머리 짜지 마세요. 뭐 나올 것도 없어. 머리 짜봐야 뭐 별건 나왔습니까, 솔직히. 근데 이 머리 멋이 잘 안 나온다고 더 되게 꽉 짜버려. 참기름살에 넣고. 그럼 뭐 나와요? 피백기 더 나옵니까? 짜지 마. 머리 짜지 마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주 쉽게 지금 이해를 잘 하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머리 짜봐야 소용없다니까. 뭔 별건 나옵니까? 그냥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지혜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매어 달리시기 바랍니다. 별것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이 파이프가, 호스가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거 차단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안 가르쳐도 하는, 여러분들이 하는 일상적인 기도 외에 거기다가 추가해야 할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가 뭐냐면, 기도 응답 후에도 겸손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예. 기도 응답 받은 후에 아주 어이없게 된 사람들, 여러분도 물론 많이 봤겠지만, 나는 목회한 횟수만 지금 올해가 49년째 지금 내가 하고 있는데, 50년째 하고 있구나. 내가 올해 10월에 은퇴하면 49년 6개월을 내가 단독 목회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년째 지금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바꿨어요. 하나님께 때를 쓰고 안 주시면 안 된다고 애걸복걸 그렇게 해갖고 기도 응답이 됐어. 응답을 받았는데, 응답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이 교만해져 가지고 타락하고 어이없이 된 인간들을 내가 200명 본 게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기도 응답 받은 후에 겸손하기를 위해서 목사들이 목사 되는 걸 기점으로 해갖고 목사 되기 전보다 목사 된 후에 기도 더하고 성경 묵상 더하고 이 일을 더 잘하고 더 많이 하면 목회는 잘 되는 거고요. 목사 된 후로 목사 되기 전보다 기도도 덜하고 성경 묵상도 덜하고 공부도 덜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는 목회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장로, 권사, 안수집사 된 다음에
되기 전보다 기도 더하고 더 겸손하고 이렇게 살면 좋은 항존직분자 되지만 되기 전보다 못하면 결코 좋은 항존직분자 될 수가 없어요. 내기를 해도 되나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기도 응답 후에도 기도 응답 받기 전만큼 겸손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내세울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은 교인들이 기도 응답 받은 다음에 겸손해서 살만 하니까 예배 빠지고 살만 하니까 헌금 띄어먹고 살만 하니까 교회 일 등하니 하고 살만 하니까 세상 사람들하고도 친해지고 그쪽으로 뽀짝거려서 더 발 깊숙이 들어서 빠져나오기 어렵게 되고 이래가지고 계속해서 은혜를 입기가 여러분 쉽겠습니까? 너무 상식적인 얘기예요. 이거는 이게 뭔 특별한 얘기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 상식적인 얘기가 너무 많은 교인들에게 안 지켜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도 응답 후에도 기도 응답 전처럼 그렇게 겸손하고 똑같이 기도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추가해야 되는,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하는 기도에다가 이 기도를 추가하라고 말이에요. 또 하나는 기도 응답 후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 기도 응답 후에 교만하고 나태해지고 타락한 사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요셉의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만약에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해줘 보시면 오히려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때도 있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이 드렸는데 기도 응답이 꼭 좋은 것은 아니에요. 기도하듯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건 이것이 지금 중요한 거지, 기도 응답이 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되게 좋기는 해. 그러나 꼭 좋은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봅시다. 성경이 좀 긴데요. 한번 그래도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8장 6절에서 22절 말씀인데 조금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지금 내용은 뭔 내용이냐면은 내가 설명을 조금 한 다음에 읽어보세요. 그럼 이해가 더 빨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왕을 세워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한테는 왕을 세우라고 안 합니까? 우리도 왕을 좀 세우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니다, 왕 없는 것이 좋아. 왕 없고 내가 너희들을 직접 이렇게 다스리고 내 종들을 통해서 하고 이런 게 훨씬 좋아. 근데 아니라고. 아니 너희들 왕 세워놓으면 왕이 너희들 맨날 고생시키고 너희 애기들은 자보다 군인대에 보내서 죽게 하고 너희 딸들은 뺏어다가 궁녀로 삼고 골치 아파야. 그러니까 웬만하면 너 그러지 말고 나하고 그냥 이렇게 직접 하고 살자. 아니라고. 그래도 주시라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땡깡을 놓고 막 어거지를 쓰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아니 알았다, 그럼 그렇게 해줄게, 해라 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읽으면 더 빨리 읽습니다. 자, 띄워보세요.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공부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벽고와 발을 그들이 그들 앞에서 다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전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집을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똑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자기들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을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무슨 내용인지 파악되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떼거지로 달려들어가고 하나님을 달달 볶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왕을 허락해 주시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네 왕 세우면 너희들이 더 골치 아파야 힘들어져.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좋아. 그렇게 하셨는데도 계속 밀어붙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라 그래. 마지 못해서 오냐 알았다. 해라 해. 기도응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아니 이스라엘 민족이 왕 세워달라는 하나님께 계속 기도가 응답되냐고 안 되냐고. 됐잖아요. 그 결과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그래서 기도응답이 꼭 좋은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이들이 막 땡깡을 놓고 막 사주라 가고 이거 해주라 가고 막 할 때 그때 물론 대부분 해주긴 하는데 해줄 능력이 있어도 돈이 있어도 안 사주거나 안 해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왜 있어요? 왜 안 해주는 거예요? 돈 있는데? 저놈 말에 응답해갖고 그렇게 해줘 그러면 이놈한테 해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부모가 그걸 해야 될 줄 뻔히 알면서 어떻게 해주냐고.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꼭 좋은 것은 아니에요. 대개는 좋아. 그러나 꼭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나를 생각해서 그건 아니다 이놈아. 조금 생각해봐라. 기도를 조금 생각해보고 해라. 그러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항상 기도란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기도하듯이 삶을 이렇게 살면 우리는 24시간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을 잘 해석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강조하면서 말씀하겠습니다. 평생의 기도응답 한 번 받고 그것으로 끝나서 인생 파토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안 그러면 평생 크고 작은 기도응답을 받으면서 평생을 그렇게 응답받으면서 살고 싶습니까? 답은 정해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은 대로 내가 그렇게 응답받아서 잘 되었을 때 교만하고 방자하고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러면 이거는 타락이에요. 타락. 기도응답 안 받는 게 차라리 낫지. 기도응답 안 받고 그냥 겸손하게 사는 것이 낫지. 기도응답 받은 후에 사람 배려부려 가지고 저거 사람 완전히 배려부렸더라 야 저거 참 얘기가 원래 그런 얘기가 아닌데 저거 돈 번 뒤로 완전히 인간 배렸더라 저거 인간성 더럽더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아닌 거죠. 평생 우리가 딱 한 번 크게 응답받고 인생 종치는 이건 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기도하는 것처럼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평생을 이렇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면
기도응답 받을수록 겸손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상적으로 하는 기도 거기에다가 이 두 가지를 보태라고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하늘나라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은혜를 주실 거 아니에요. 자,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는 걸 강조하시는데 골로새서 4장 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봅니다. 시작. 항상 기도에 힘쓰십시오. 기도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아멘. 정신 바짝 차리라고 하잖아요. 그냥 기도하지 말고 기도할 때 정신 바짝 차리고 항상 기도하라.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 근데 어떤 사람이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직장에도 나가야 되는데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계속 말씀했듯이 기도하는 것처럼 삶을 살면 그게 기도예요. 그게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25절, 이건 다 읽지 말고 그냥 23절만 읽게.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땡깡을 나갔고 막 밀어붙이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라고 해주시긴 해주셨지만 하나님 마음에는 안 들죠. 결국은 그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실제로 이스라엘과 유다가 두 나라가 다 그렇게 망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무엘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거니까 왕을 세웠어요. 그러고 나서 백성들에게 이제 교훈을 줄 때 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나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안 범하고 열심히 기도하겠다마는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을 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시편 55편인데 이건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16절 18절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아멘.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하루에 3번씩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결국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그 어려움을 다 빠져나오고 결국은 왕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아주 예뻐하시고 사용하시는 좋은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배와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최선을 다하여 기도해야 성도는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은혜를 공급해주는 파이프요 호수인데 이게 끊어지고 이것이 말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적인 은혜가 흘러내려오는 이 파이프 호스 같은 이 기도를 항상 계속하면서 삶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삶이 되는 이런 삶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간증할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삶을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하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또 그 기도가 현실로 바꾸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도록 삶을 그렇게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평소에 하던 대로 열심히 기도하되 삶이 기도처럼 그렇게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기도 응답 받은 후에도 여전히 겸손하고 더 기도하고 더 무릎 꿇고 더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삶을 응답 후에 그렇게 삶으로 한 번의 응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하나님께 응답받고 사랑받고 쓰임받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일마다 때마다 깨우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저녁에도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려드리고 주신 말씀과 은혜를 마음에 새겨 항상 기도에 힘쓰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